할렐루야, 우종보 목사입니다. 다들 편안하셨죠? 오늘은 7번째 걸음, 사사시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늘 평안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 2세대의 그런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거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상문화 그리고 음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킬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요단강 그 중간에,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기념비들을 물려주라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31전 30승 1패였죠. 아이성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저와 함께 산책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것,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응답 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시기에 사사시대,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교재 47쪽을 넘어가서요. 자, 이제 7번째 산책을 가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세대라는 것은요,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죠. 전쟁을 통해서 온갖 고생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 세대,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온갖 고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땅만 남겨주었을 뿐 하나님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두움, 암울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 암울한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인 왕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에 각각 소견에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48성읍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레위 지파가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레위 지파가 타락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견과 고집대로 살았던 패역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요. 약 35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학자마다 이 350년이냐 320년이냐 각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약 350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순환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구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었는데 다시 인간은 타락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구원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타락합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나 또한 이러한 삶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인, 비천한 여인 루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작은 한 여인을 통해 다시금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암울함 중에 한 줄기 자그마한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7주 구약산책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47쪽 맨 밑쪽에 보면 1번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가장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 좀 살만 하니까 다시 어려워지고, 이제 좀 숨 쉴만 하니까 다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만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기록했다면, 사사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배하고 실패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보면 쇼페팀, 이 히브리어 쇼페팀이란 말은 재판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대를 재판하고 다시 평안을 주시는데, 다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구원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다시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이 사사들 재판관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350년이라고 하는데 48쪽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죽는 그 기점이 BC 바로 139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없다가 사울 왕이 즉위한 때가 BC 105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산해 보면 약 35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출애굽 1, 2, 3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데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은 물론 출애굽 세대에 포함됩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찌됐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경험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분배를 받는 축복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축복이 쭉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축복받고 우리 자손들도 축복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 3세대에 가서 이 사사시대를 맞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야 생활 중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구약 10시대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쟁 이걸 다 겪고 났어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는 편안한 그런 시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쭉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배경이 된 그 성경은요. 사사기, 물론 사사시대니까 사사기죠. 그 다음 동시대,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게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무엘상 초반부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이 사사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초반부가 사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기름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이제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즉 12장까지가 사사시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살펴보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는 이런 사이클이 총 7번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는 지도권이 잘 이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서 그 다음 지도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이 세워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약 350년이 흐르는데 그때까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한을 가졌던 당시 최고의 지도자를 바로 사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온니엘에서부터 우리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제일 처음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이에 12명의 총사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암울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배부르면 그때부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자가요 딱 사냥을 끝내고 배부르면 그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배고플 때는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일단 배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욕심을 부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내가 왜 암울해졌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이 해결책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8쪽 중반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8쪽 사사시대 숲 길잡이로 들어갑니다. 자, 사사들은요 모두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기드온은 농부였고요. 입다는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사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출한 사람을 사용치 아니하고 이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가? 결론은 바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표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자, 초점. 1장에서 2장, 3장 6절 그 부분까지는요, 인간의 타락과 쇠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쇠퇴, 타락은요, 두 가지 면에서 나오는데 군사적인 쇠퇴와 영적인 쇠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쇠퇴는 육적인 쇠퇴를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영적인 쇠퇴는 우리 영적 부분이 함께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건강이요, 무너지면 영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무너지면 건강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쇠퇴와 시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3장에서 16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12명의 사사의 생애와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초대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2명의 사사의 생애와 행적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라. 이 교재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굵은 글씨로 해놨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삼손도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사들은 쭉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굵은 글씨로 드보라, 기드온, 삼손은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드온 다음에 보면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사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은 사사에서 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삼손이 나오는데 사실은 입산, 삼손 사이에 엘론과 압돈이라는 두 명의 또 사사가 있습니다. 제가 칸이 없어서 좀 생략을 해놨는데 이따 구체적인 데는 나오니까 51쪽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손까지 해서 16장,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게 되고요. 17장, 18장에 보면 미가의 신당 사건이 나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그런 죄악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부도덕하게 되는 레위인 첩 사건이 나옵니다. 부도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고 부도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부도덕은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21장에 가보면 내전,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까지 사사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49쪽에 넘어가서 사사시대를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 초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쭉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사사기 가나안 정복 후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서는 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상황, 땅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땅, 우리의 상황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축복 주세요.
그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껴맞추게 되면 어려움들, 시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1번. 자, 하나님께서 아까 율법, 말씀과 땅, 두 번째 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어진 땅에서 번성하며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기다리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레 인간의 뜻과 일치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사사를 하나님이 원래 두시길 원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었을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급조한 것이 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요점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 영토를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48개 성읍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임을 믿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삶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들 본받을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별거 없구나. 내가 받은 땅, 지금 상황,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율법, 말씀, 그 율법과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땅, 우리의 물질, 상황만이 남은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사기 속에 나온 순환 사이클을 공부할 텐데, 자,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를 겪다 보니까 7번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타락합니다. 악행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평안하게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타락하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과 음란의 세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유언,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축복과 경고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땅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웠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사실은 또 다른 리더를 세웠다면 과연 사사시대에 이 아므람은 존재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리더를 안 세웠을까? 여러분, 리더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를, 그 지도자를 물색해서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세, 여호수아는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러한 준비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리더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을 리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오늘 사사기의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땅인가 먼저 우선순위는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먼저가 되어서는 사사시대와도 같은 암울한 시대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9쪽 4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질과 부와 명예는 가르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부와 물질,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녀를 망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3세대가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1순위 부모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연결자가 우리 부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힘들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영적 메마름의 시대입니다. 차라리 육적으로 메마른 것은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로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삶을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삶은 모범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속에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 가운데 영적 도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니까, 배부르니까, 등이 따뜻하니까 영적인 도전 의식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함에 안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삶을 모범으로 우리 부모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 영적인 도전을 오늘도 내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은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편안하게 키우는 것 좋지만 도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올게요.